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씻기는 구원의 피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뭐이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미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땅 바로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10번째 재앙,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집마다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들 또 가축들까지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설주와 임방에 묻혀져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비유하시면서 어린 양 예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피가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늘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늘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18절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꽃이 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내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여도 또 총명한 자가 아무리 그 총명을 자랑한다 하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지혜를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미련하게 만드셨으니 그 미련하게 만드신 것은 21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총명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총명이 아니면 그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세상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문명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지식이 높은 사람 혹은 지혜가 많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직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소중하며 전도야말로 이 세상에 비록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바랬고, 또 헬라인들은 오직 그저 지혜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여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 나오거나 또 지혜로운 어떤 변론이 나오면 그것을 탐구하는 일에만 열중을 했지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에 가장 잔혹한 죄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리꼈으며, 또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갈등을 책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쟁하느냐 하면서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혹은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이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아주 보배로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니 오직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도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다 하여도 사람보다는 강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 것이며 자기의 강함도 내세우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가만히 보면 그저 지혜로운 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으며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많소. 학벌 좋은 자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지혜롭지도 못하고 지식이 많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강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미련한 자들을 택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 강한 자들만을 택하신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지식이 많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택해 주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나 지식이나 자기의 강함이나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도 결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자기만이 오직 지혜롭고 자기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영적인 오만함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권면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나는 세상에서 미련하며 나는 세상에서 약하며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언제나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그 구원함을 항상 덧입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뜻이 높고 또한 구원함을 베푸셔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을 통해서 맺는 결론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일침이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자랑하거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자랑하거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스스로 자기가 더 좋은 선택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오직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만을 자랑하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 전도의 귀한 비밀을 알아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들었기에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이 귀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어야 할 백성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식이 많은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들을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지혜롭지도 못하고 지식이 많지도 못하며 능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 인생에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리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